위례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 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내 찬송 하겠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을 두 번을 합니다. 어저께 한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하나의 강조해야 될 분이 있었다. 어제 두 개로 나눈 중에 하나로 앞에서 본 내용은 우리가 1945년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가 잘못 알고 있고 인식이 되어져서 또 그것을 또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AD 70년의 사건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의 흩어짐 전 세계로 흩어짐 그리고 1945년 이르기까지 이른바 그 지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지하 세계의 어떤 그 밑바닥에 온 인류가 나라는 있는데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60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니까 AD 70년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벌로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걸 돌리자.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무엇이 중요하다 하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떤 자리로 둘 것이냐. 요 인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하세계로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부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1945년에 이 이스라엘 회복을 성경의 내용으로 보는 시각, 성경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 하는 시각으로 교회가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AD 70년 사건도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다. AD 70년의 사건 자체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해석을. 그런데 그것이 1945년이 있음으로 해서 잘못 해석된 것으로 이제는 번복을 시키는 거죠. 얼마든지 해석은 잘못할 수가 있고 기록된 내용하고 기록된 상황하고 전혀 엉뚱한 데서 이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1945년의 사건이 번연히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유대인들의 자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 아브라함부터 주어져서 1945년에 이르고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있단 말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참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마침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참 존귀한 자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경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성경의 기록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전체 구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인류 사이에 인식이 되어진 이런 연장선상에서 1945년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교회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는 크게 나누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조차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아예 매겨두자는 거예요. 온 인류가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이거 두 가지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땅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은 우리 온 인류가 어디서든지 흩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물이 있어서 우리는 물이 있고 땅이 있는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동안에는, 공기가 있는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다 흩어져 있어. 그 조건 자체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또한 모든 인간들이 무태서 모여 살도 있도록 거기에 잘 적응이 되도록 우리 인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대부분이 무태서 산다니까, 무태서.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무하고 육지하고 물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이 땅에서 사는데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 물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는 배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이 또 하나 더 있어야, 안 그러면 물에서 잠기지 않고 공기를 숨을 쉬어야 되는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물에서 떨어지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 위에 떠는 배를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예요, 배. 그럼 배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태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의 모델이다, 모델. 바라볼 수 있는, 저렇게 살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환경으로, 육지에서 바라보는 이미 경계선이 있는 또 하나의 바라봐야 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삶을 사는 형태로서 물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삶을 강요당한 민족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같이 얽혀 살아가고 있는, 육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중동에서 그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막 비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의 모양 자체를, 삶의 모양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각을 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우리가, 교회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들이 AD 70년에 참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지하 세계로 막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더 얹어서 그 모든 것은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기 위한 기라. 이게 보여주기 위한 기라. 저러한 삶으로 구성되어지는 삶을 자기들이 살려고 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인간들, 지무트에 살든지 물 위에 살든지 공중에 나라만 다니면서 살든지 이 모든 인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기가 아니고 강요된 삶이래. 강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강요당한 삶, 강요. 그런데 그 강요인 줄 알면서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했지만은, 강요인 줄 알면서도 그 강요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개념이. 선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올림픽 이런 데 나가면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 메달 자체만 들어간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사람들이 선수,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선수들 뽑은 중에 금, 은, 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각 나라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권을 받으려고,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얼마나 각고를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한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방마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 올림픽에 나갈 만한 어떤 선수가 주변에 한 사람은 있어도요, 그 지역 전체가 들썩한 거예요. 지역 전체가. 나라 국가대표가 만약 우리 주변에 한 사람 있었다. 그러면 이 지방 전체에서 들썩들썩한, 아무개가 대표라단다. 국가대표라단다. 나오기 힘이 든단 말이에요. 힘이 든.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과정을 보면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뭐 선수가 없나요?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독특한, 나름대로 끊임없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신체 단련과 시간을 보내고 투지를 하고 막 오랜 연습, 지는 것도 배우고 이기는 것도 배우고 막 단련해갖고 담력도 생기고 신체도 키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운영 경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종합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을 갖고 막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나도 선수로서 저런 생활을 해야지 하고 선수 생활의 주변에 선수청이 있는 거예요. 선수청이. 안 하려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반항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걸 자기가 딱 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선수는 국가선수가 될 때까지 안 하려고 막 주변에서 아무리 해락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탁 돌아서가지고 해야지 하고는 딱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선수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때는요, 절대 그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든데 뭐 하려고 그 사람들 뽑으려고 그래. 하려고 막 달라들고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 그런 속에서 국가대표 나오고 전 세계의 금, 은, 동메달이 나올 수 있는 이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요된 자리, 배를 타야 되는 자리, 배를 타야 되는 자리. 요 배를 타야 되는 요 자리가, 선수로서 나가야 될 자리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요거 지금 주어지려고 성경에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처음에는 참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자기 땅에 보이는 땅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을 주겠다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이제는 서로 간에 인정하는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약속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모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는 1945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맡기시는 선수로서의 혹독한 삶이 예상되어질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델을 분명하게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의 사건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선수로 뽑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이 관계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뽑은 선수를 무참하게 없애버렸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인식이. 그렇게 어제하고 이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요 자체를 바꿔야 돼. 선수로 강요당한 민족. 근데 강요로서 끝이지 않냐고. 처음에는 강요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싫다는 거지. 고막 그 땅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고 싶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것도 일종의 강요하는 형태 아니에요. 강요하는 형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기까지 애가 없는 이런 상태. 집에 있는 하인 그거 그만 됐다. 또 이스마엘 그것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건 강요에 대한 밀어내는 거예요. 싫다. 내 생각 갖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각 갖고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945년 전체를 사건을 보면 여기서 2000년, 저 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이 두 개 앞에서 4000년 동안 한 민족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야. 10장 오늘요 22절인가요? 22절. 참감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을 본 거예요. 본다는 거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 향한 사도벌의 간곡한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백성인데 지금 뒤로 처져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이것을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한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길이 4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류가 마다하고 팽개치고 있잖아요. 팽개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수로서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하게 배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모델을 인류 가운데 보내줬다. 그 배가 구원이라고 하는 물에서의 구원,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 물과 땅이 같이 있는 이 구조가 눈에 보이듯이 있듯이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배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구원이라 하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각인이식이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선수적인 삶을 강요당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럼 이걸 받아들여서 꾸준하게 받아들여서 남겨진 현장들이 제사장 제도로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인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자기들끼리 막 부단하게 그 중심에 있으려고 중심 자체를 이스라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 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역사 지나온 과거에 있는데 현재적으로 예수님 계실 때에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저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저들이 방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있으려고 하는 강요되었지만은 이제 그걸 수긍했던 선수로서의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줬던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감당할 만한 선수로서의 감당할 만한 어떤 여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조차 없었으면 예수님이 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나 그 환경이 되었을 적에 오신 거라. 그리고 잠적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구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그 삶의 형태 자체는 지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들이 밑바닥에 깔렸다니까. 저들이 있었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게 어떠냐 하고 그거하고 항상 이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하로 사라지고 난 뒤에 성경이 397년의 사건의 신구약 사건으로 이렇게 묶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잠잠하게 아무도 이걸 성경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 사건이 있고부터 그리고 1611년부터 시작된 이 성경에 대한 갈망되어진 사건들 막 읽어달라는 거, 좀 들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1611년에 그 킹제임스 버전이 등장은 성경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에게 읽혀져야 될 책으로 하나의 욕구 현상, 바라보는, 갈망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긴 설명은 하기 힘들어요. 그건 내가 다른 성경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그거는 내가 디모데 전후서 할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할 때 그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돼요. 그쪽에 가서 보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과연 구원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고 바라본 전 인류 가운데 국가들 중에서 이런 데서 흐름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해변국가라는 거예요. 해변국가. 바닷가에서 물 위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걸 제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제국의 나라가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 유대인들이 남긴 구원의 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틀을 통해서 하나의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꾸준하게 로마 제국에서 이걸 불을 피우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쭉 연결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 제국 하에서 교황의 중심되어졌던 교회 활동들 이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이 되어져서 프랑크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내륙 이제 도시로 국가는 내륙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해안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프랑크 제국. 그리고 독일에 가서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영향이 쭉 지어지면서 로마 제국에 있던 영국 자체가 받아들이고 저 위에 스칸디나 반도라카나 스칸디나비아인데 스칸디아 하여튼 그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핀란드 그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이 구조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의 해안 도시를 보네. 해안 도시. 유럽 전체를 하나의 해안 도시를 보고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페르시아 쪽으로 나오는 내륙이죠. 내륙. 그러나 해안 국가역의 영향에서 이 내륙에 있는 페르시아 계통에 있는 이슬람권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사에서 이게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막 단절, 아까도 말했지만 AD 70년 사건을 참 정지하는 것처럼 이걸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참 이렇게 뭐 종교 이름으로 지금 막 이렇게 분쟁 나는 것지만은 결코 그건 아니. 그거는 언젠가 되면요,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체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해안국가 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스페인을 중심해가지고 남북 아메리카가 전부 다 이 영향을 다 받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해안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안국가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해안국가, 해안도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륙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륙국가. 해안국가와 이 접목이 되지 않는 대륙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흘러가는 이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의 흐름을 여전히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받았다면 그건 지금까지 2012년이라 하는 이 환경에서 볼 때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이 모든 영향받은 국가나 이 어떤 민족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아프리카 저 깊숙이 있든지 간에 아메리카의 남미의 저 브라질 가장 내륙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안 국가로서 영향으로 2012년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대륙 국가라 하는 개념은 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언제까지? 2012년이 될 때까지 이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가 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어마어마한 이 중국, 인도 이 두 나라는 영향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못 들었다는 거 아니고 영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의 자리, 대치되는 성경의 자리,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인도되어진 힘에,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지금 왔는 거예요. 2012년 될 때까지 두 나라, 겨냥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 뭐, 일본도 뭐, 어쩌나 있겠지만은, 일본은 완전히 섬이니까, 일단은 제외시키고, 그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큰 두 나라, 인도와 중국이라.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서 대륙국가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해변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다하고 접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다가 접목된 데도 불구하고 2012년 올 때까지 저들에게 복음이 분명히 성경을 통한 저들의 어떤 접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 구원의 통로를 되어지는 이것 자체를 영향력이 없는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 여기 영향력이. 그게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인구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륙국가라 하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어서 성경을 통한 유대인들을 통한 어떤 영향을 갖던 그 국가에 대비해서 대륙국가라 하고 지금 두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기점에서 영영이 지금 따로 떨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 조치에서 이걸 통해서 2012년에 모든 국가를 하나의 묻과 그 어떤 묻과 물 이 두 가지의 어떤 인류의 구조, 공기 속에 있는 이 내용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해안국가의 완성이 해안의 도시에서의 지금 현재의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는 모델이 되어서 해안국가의 형성이 완성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는 대륙국가의 복음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 시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선언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해안국가와 대륙국가의 등장. 그래서 요거의 이제 기점에서, 요거의 어떤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부활통일시대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활통일시대의 어떤 중심적인 히브리서 10장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제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피흘림이라, 피흘림. 온 인류 가운데서 부활통일시대가 되어지는 2013년부터 지향하는 온 인류의 지향점, 이렇게 몇 번 나왔는데 눈에 안 보인다 하는 이거. 여기 나오네요. 주께서가 16절에, 10장 16절, 주께서 가르칠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후로는 2012년이 될 때까지는 10장에 있는 대로, 10장 1절에 있는 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그림자요.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마치 율법의 기록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읽는 것 정도로 읽는 거 수동적으로 눈에 있으니까 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자체를 형성한다. 성경의 힘과 어떤 근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경이니까 이 성경대로 해서 밀어붙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자 이런 것도 아니라 있는 내용을 지나가다가 1517년이 턱 걸리면서 1617년 11년 걸리고 무역 때문에 막 발발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라는 분위기가 확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전도, 선교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부터 교회가 나가자 한 그것이 물론 처음엔 나갔지만은 그것이 가다가 이게 깊이 푹 빠져가지고 어딘지 흔적이 없다가 이제는 2012년, 2013년 된 지금의 요 자체를 탁 연결하려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성령복음 5장 46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서 앉으나 서나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이 물줄기를 바로 연결하려는 거예요. 2013년은 그 2013년에 바로 연결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10장에 표현하는 여기에 16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렇다. 마음에 법을 둔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뭐냐 이게요.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냐니 이게 앞으로 전도라는 거죠. 법이 바로 속에 있어서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을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하. 성령님께서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하는 이것이 부활 통일시대의 구도라. 구도. 지향해야 될 구도라.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지금의 언약, 새 언약, 이건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가 성경에 있는 기록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델에 구원되기 위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부활 통일시대 2013년에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내용이요. 나타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 이게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의 새로운 언약이 새겨진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될 환경이 강요당했지만은 결국에는 기쁘게 나아가야 될 환경이 지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지만은 아까 말하면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가 대륙국가로서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것은 처음에는 이게 강요당하는 것 같으니까 싫다 하는데 이걸 나중에는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구조로 우리가 그 두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눈이란.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그러면 이렇게처럼 당장에 이미 있는 성경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그런 문학이 확 달라드느냐? 저들에게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이 복음적인 이거 지금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저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두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게 있어서 중국에 공산하는 중국이 1945년 46년에 나라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거로 세운 거로 되어 있는데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 난 뒤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는 장개석을 추출해서 타이완 쪽으로 대만 쪽으로 보냈던.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종이 국가가 공산을 받아들인 이 사건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중국이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공산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거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려온 중국의 그 역사 속에 공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공산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었고 공산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중국에서 단 하나도 이거 준비가 안 됐던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은 수천 년에 걸쳤던 중국의 그 나름대로 국가란 체제 속에서 바라왔던 온 국민들의 염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통일이잖아요. 중국의 통일. 진시황 이후로 BC 221년에 나타났던 진시황이 한족으로서 이루었던 그 중국의 통일을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고 바랐는데 이것이요 중국에서 전혀
언급이 되어졌던 공산이라는 것 때문에 딱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일순간에. 이것을요, 중국 사람들 자체도 이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하는 이 어떤 강요되는 요구를 했듯이 중국인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법을 지금 세운다. 새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다.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인도에 어떤 영향이 가느냐? 중국과 인도는요, 복음 앞에서 2012년 될 때까지의 대륙국가로서 어떤 지향되지만은 이 두 국가는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정반대의 어떤 사건, 이 같은 인도도 뭐 중국, 인도에 뭐 공산당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공산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처럼 절절하지 않았거든. 절실하지 않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인도의 환경에서 어느 중국의 환경과 인도의 환경을 딱 반대로 딱 엮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인도의 통치 방법과 중국의 통치 방법에 중국이라는 구조 속에서 온 국민이 바라보던 하나의 국가의 건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인도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바라보는 국가 형성이란 이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인도는 중국의 공산화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요, 인도는 반대적으로 하나의 중국은 공산으로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나타내야 될 어떤 모양이라 그러면은 인도는 그거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분해되어져서 완전히 이게 갈라져야 쪼개지고 분해되고 막 부족 단위로 가든지 안 그러면 몇몇 집안 단위로 가든지 그러면서 전 인도가 한 사람의 통치로서가 아니고 분해되어지는 통치 그 구조가요. 그렇게 가야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인도는 그래요. 중국은 문화 수준이 개인의 문화 수준에 비교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도는 그 반대적으로 너무너무 문명국이라 너무너무 문명국.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두 나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에서 보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길에 서서 보면 인도는 개인 위주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른 방향이겠다 하고 보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를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델 국가에 대해서 이게 강요당하지만은 나중에는 받아들이는 이 과정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자의 그 부활 통일 시대는 주축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이 언어가 이제부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냥 단순히 주어진 걸 알았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강렬하게 성경복음 5장 4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이라든지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대 이게 부활통일 시대로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요 이 구조가 같이 연결된다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인의 전도자가 되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는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되어질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가로서 전도 민족으로서 쓰임 받는데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상정합니다. 주여!